오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요. 또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후 또 세례를 받으셨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사역의 첫 일성을 마태와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죠. 이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는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첫 일성을 문장 문법에 따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법이고요. 또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이 중에 이 직설법에 해당되는 문장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명령법에 해당되는 문장은 회개하라,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요것이죠. 예수님의 선포를 이렇게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직설법 문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살펴보자면요. 이 직설법 문장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방해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인간이 촉진할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이 직설법으로 표현된 문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은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포함되지도 않고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만의 이 독특하고 핵심적인 성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성질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있는데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요약하는데요. 이때 복음의 성질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누가복음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누가 자신이 기록한 누가 복음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 요약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부터 해서요, 또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심, 이런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제가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여기서 바울의 복음 설명을 보면서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성질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법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직설법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직설법이고요.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한정에서 살펴보자면요, 복음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복음에 기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의 행위가 복음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하여서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를 아무렇게나 두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예수님의 핵심 선포, 두 번째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선포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직설법만이 있는 게 아니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명령법도 있고요. 이 명령이 바로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복음 그 자체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라는 자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요, 또 그 복음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깊은 뉘우침이 있다고 해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며 괴로워하긴 하는데,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그 잘못된 행위를 지속한다면요, 이 그전에 흘린 눈물과 반성, 뉘우침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거짓 회개, 위선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회개는 행위가 뒤따릅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요, 회개하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됩니다. 한편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확신이라고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 강한 믿음의 상태가 이 마음속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고양된 상태만 있을 뿐, 실제 행동에서 이웃사랑이라든지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자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령 연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그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핵심 선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가르침을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나머지 이 마태, 마가 말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핵심 선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의 시험에 통과하신 후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나오고요. 이 추적컨대 이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가르침이 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마태, 마가가 했던 이 핵심 가르침을 여기서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14절, 15절을 통해서 그런 상황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나사렛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을 언급하는데요.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 핵심 가르침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이제 핵심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자 누가가 바라보는 복음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마태와 마가의 복음을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곧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이 있다. 억눌린 사람이 풀려남이 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날이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니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 곧 이사야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가 말하는 복음도 사실상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따라서 변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앞서서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명령법으로 표현되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이 명령법으로 된 진술을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반대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그 뒤 22절부터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냅니다. 22절 상황은요, 예수님의 복음 가르침에 대해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곧이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감탄과 놀라움 또 순전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의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아니,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따위가 이런 심오한 가르침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지. 어릴 적 코 흘리게에게서 무슨 기이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저 말로만 떠들 뿐 별 볼 일 없을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을 간파하시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여서 예수 네가 여기 고향에 오기 전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야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품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의 의심을 대번에 간파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비웃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 이전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폭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때 시돈 지역 사람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가뭄 때문에 식량이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가뭄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이야기죠. 또 그 뒤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 때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 고침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은 과부가 시돈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돈과 시리아 이 둘 다 유대인들이 적시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시돈은 시돈과 두로 해가지고 바알 숭배가 황행하던 곳이고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다마스쿠스 지역의 그런 것입니다. 즉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래서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특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선민 의식이 가득 들어찬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방인이 하면서 자신들의 그 좁은 시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즉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예수님의 비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요, 잔뜩 화가 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게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 절벽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땅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앞에서 회개도 없고요, 복음을 향한 믿음도 없는 셈입니다. 의심과 비웃음, 그리고 더 깊게는 분노만 있을 뿐이죠. 누가는요, 복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합당한 태도는요, 오로지 회개와 믿음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태, 마가에 이어서 또 누가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이며 또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이 문장 문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설법, 명령법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실로 우리는 이런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꾸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가령 회개라는 인간의 행위를 복음에다가 포함시키려 하고요, 또 특히 믿음이라는 이 행위를 복음의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을요, 이 조건이 붙는 가정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가정법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은 사실상 믿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믿음에 달렸다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포로에게 해방을 준다는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준다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풀어준다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변덕스러운 나의 믿음에 의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 한다면요, 그것은 연약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듯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요, 따라서 흔들림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우리의 행위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요,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큰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강력하고요, 심지어 압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큰 일이고요. 또 앞으로 완성하실 큰 일입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요. 또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죠. 이렇듯 복음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의 개입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하냐면, 복음이 놓인 우리 삶의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요, 진공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우상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상이 제시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상들은요, 각기 자신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더 낫다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돈이라는 우상은요, 자기야말로 전능하다고 광고합니다. 돈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믿으라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돈으로 만들어낸 세상이야말로 참된 세상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사랑 감정도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런 사랑이 만들어낸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에 살면 현실의 어려움 따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 설득합니다. 이 밖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우상, 과학 기술이라는 우상, 이념이라는 우상, 아주 많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우상들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우리 체감상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강력하게 여겨집니다. 누가 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청년들 또는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남녀 간의 사랑은요, 때때로 인생의 전부입니다. 결코 값없지 않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과학기술에 취하게 되면요, 과학기술은 우상이 되고요,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이 놓인 삶의 정황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온갖 우상들과 그런 우상들이 제시하는 세상 나라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런 유혹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 행위에 의존하는 그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는 어림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상이 만들어낸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들어낸 세상 나라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라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런 참되고 압도적인 복음에다가, 이런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게 되면요, 우리는 우상이 만들어내는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인간적인 그냥 또 하나의 세상 나라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인간 행위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비웃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비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것 아닌 게 되고요, 돈이 만들어내는 세상, 남녀 간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세상,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더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간 의존적인 가정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직설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과 상관없이 임했고요, 왕성될 것입니다. 피조물 따위는 감히 덤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과 실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상들이 유혹하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이죠. 복음은 바로 그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 앞에서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우리 샬롬을 위한 참된 명령임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나라가 크게 느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달성하시는 이 압도적이고 강력한 복음,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합니다. 연약한 우리 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나타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또한 강력합니다. 주님,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 그 강력함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